소개합니다. 공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책 안 가져온 분들 손 들어 주시겠어요? 정 선생님께서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손을 좀 번쩍 들어 주세요. 네. 가능한 한 분이 하나씩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씩 가지면 좋겠어요. 다 자기 책 다 가지고 계십니까? 자, 우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었죠? 1563년. 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그거보다 몇 년 뒤입니까? 그러니까 1647년이니까 몇 년 뒤죠? 80년쯤 뒤인가요? 네, 80년쯤 뒤에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영국 의회의 결정으로 총회가 모여서 성직자 총회가 모여서 결정했는데 1647년에 100여 명의 그 성직자 목사들이 모여서 결정했고 스코틀랜드의 교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의회는 1649년, 1990년에 이것을 그대로 결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 교회는 이걸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성공회로 남아있죠. 그렇지만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통해서 미국으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장로교회가 다 함께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소교리 문답은 여러분 우리 헌법 앞쪽에 보면은 제일 앞쪽이 신앙 고백서라 돼 있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가운데가 뭐죠? 두 번째가 대교리문답, 세 번째가 소교리문답이죠. 신앙고백서 39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거는 주제별로 되어 있죠. 성경 이렇게 쭉 삼위일체 하나님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근데 이걸 그냥 가르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답식으로 만들었는데 대교리 문답은 어른들을 위한 교리 문답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배울 소교리 문답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 문답. 그래서 Westminster Large Catechism, Shorter Catechism 이렇게 합니다. 더 큰 요리 문답, 교리 문답, 더 작은 요리 문답. 자, 그러면 소요리 문답 193페이지 봅시다. 193페이지인데 먼저 문 3부터 읽어볼까요? 문 3, 193페이지.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읽어봅시다.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이렇게 딱 요약했어요. 성경 내용 무엇입니까? 이제 물으면 대답할 수 있겠죠. 사람이 하나님 대해서 믿어야 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사람이 하나님 대해서 믿어야 될 내용을 어디까지 하느냐? 38문까지 합니다. 한번 볼까요? 202페이지. 질문이 신자는 부활 때 어떤 언덕을 받습니까? 이렇게 끝나고 39문 문답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뭐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39문 뒤는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고 38문까지는 그럼 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것, 그것이 전체 성경의 내용이고
다시 교재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나눠드린 것에. 그래서 1문에서 38문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 39문에서 107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우리 고백서에는 뭐라 그러죠? 순종이라고 하나 써 넣으십시오. 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될 것과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거 배우셨죠? 성경 두껍지만 두 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은혜로 하신 것을 믿고 우리 걸로 받아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뭘 한다고요?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데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죄와 비참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했죠. 1부가 죄와 비참에 대해서, 2부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믿어야 되는 것, 그걸 1부, 2부에서 했고, 우리 하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의무로 안 하고 뭐라고 말했죠? 세 번째, 이러한 구원을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데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고백 서기요리문답이나 전체 성경을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무, 다르게 말해서 감사를 드리는, 감사로서 순종해야 될 내용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하데베르크 요리문답을 전체가 세 가지로 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외우는 것 세 가지를 통해서 가르쳤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데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뭘 통해 가르쳤어요? 뭘 통해 가지고 가르쳤죠?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가르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을 가지고 가르쳤죠?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말로서 감사하는 것이 뭐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 하데베르크 요리문답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사도신경을 통해 가르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손발로 행해야 될 의무는 십계명을 통해 가르쳤습니다. 말로서 행해야 될 것은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전부 사도신경 해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바 1문에서 38문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39문부터 끝까지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하느냐? 그게 이제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다 요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울 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교재입니다. 우리는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성경을 잘 요약했으니까 요약한 걸 중심으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부분 사랑과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배우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일단 전체 내용, 소요리문답 전체 내용을 좀 쭉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꺼번에 좀 많이 여러 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잘 알기 때문에 하데베르크 요리문답하고 대조해서 이렇게 같이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1문 같이 한번 문답해 봅시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그 난에도 한번 써볼까요? 답을 한번 써볼까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이건 우리 다 외워야 되는 거죠.
한번 써봅시다. 여백에다가 같이 쓰도록 합시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 두 개죠. 목적은 하나님이죠. 사실은 영원토록 이거는 두 군데 다 해당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만 영원토록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 아닌가요? 또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는 것도 인생의 목적 아닌가요? 그런 것도 다 목적입니다. 또 내가 조금 더 즐겁게 사는 것도 조그만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1되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 목적. 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까? 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죠. 왜 가족을 부양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죠.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그런 것도 즐거워해야죠. 먹고 마시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죠. 그렇지만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쪽으로 쭉 넘기면 6장 20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6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이게 우리의 목적이긴 한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죠. 말씀을 배우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또 앞쪽에 좀 넘겨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렇게 보이는 구름이 이렇게 쫙 이렇게 떠 있었어요. 그 성전 안에. 그리고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 시내산에 성막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름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그렇게 나타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영광을 주신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 집에 누가 살죠? 예, 하나님이 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지고
먼저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죄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서 죄 용서하셨고 성령님 보내줘서 점점 거룩하게 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합니다. 자, 우리 목적도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셔서 이룹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상이라는 게 젤렘인데, 젤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든 걸 젤렘이라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죠. 죄 때문에. 네, 오늘 여기 와서 배우는 우리들은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할 일도 많은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와, 나 같은 사람을 영광스러운 성년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죄가 있는데도 계속 덮어가지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만 하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했습니다. enjoy, 코카콜라가 아니라 enjoy가 하십니다. enjoy가 하나님을 즐기세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분은 기독교인은 쾌락주의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 쾌락하는, 항상 영원히 우리는 쾌락을 누리는 즐거움을 크리스천사 히도니스트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막 의무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아갈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읽죠. 한번 봅시다. 시편 73편. 이 즐겨야 돼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쭉 생각하면은 제 아주 그리스도인은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만 많이 들어가지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해도 이것만 하는데 이 보면 볼수록 뒷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하다 할까?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즐기지 않으면 영광스럽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하나님을 즐기라 하는 걸 한번 봅시다. 73편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읍시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죄송합니다. 25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는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하리라. 여기 주는 전부 당신입니다. 우리 시편에 주라고 된 것은 대부분 당신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다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모합니다. 아주 연인들이 사랑하듯이 하나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친구들, 또 돈이 많은 것, 건강 좋은 것, 그것도 다 복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이렇게 꼭 영광스럽게 느껴질 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런 거 다 느끼셨죠? 조금씩은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서 내 마음을 꽉 채우시는, 그럴 때는 큰 힘든 일이 있더라도 별 두려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나가는 그런 마음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먹고 즐기는 것, 성찬에서 우리가 또 더 즐거워하죠. 하나님을 먹고 즐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항상 좀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인생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 하대벽 요리문답에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육문에서 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육문 한번 읽어봅시다. 그 복사한 데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동물은 그렇게 창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동물에도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창조하지 않았어요.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를 원하고, 형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형상되어 갑니다. 점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고 또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한테 또 기쁨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 다시 우리 요리문답 책 가지고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겨요? 불교에서는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면서 이렇게 뭐 산은 산이요, 뭐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은 아니다,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정신이 집중하면 마음이 기뻐져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처럼 말을 주셨어요. 이게 말, 그게 중요해요. 동물은 언어가 없어요. 오, 하나 이것만 있어요. 울부짖으면인데 사람에게는 언어를 주었어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올 때 뭐 이상하게 뭐 환상이나 이런 걸로 오시지 않아요. 모양으로 오지 않고 구체적인 말을 가지고 오요. 말.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문 3 아까 읽었죠? 답 한번 읽어봅시다. 3의 답.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자, 이거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잘 읽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로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이 뭘 가르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우리를 바르고 의로 교육하는 일을 성경이 합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즐기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하셨고 성경으로 글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책을 읽고 말을 들어요. 이 성경은 양식과 같으니까
한 번 먹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어제도 밥 먹었는데 오늘도 밥 먹어야 되나? 아침에도 밥 먹어야 되는데 점심에도 밥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예, 어제도 성경 읽고 오늘도 성경 읽고 아침에도 성경 읽고 저녁에도 성경 읽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쭉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좀 우울합니까? 즐거움이 없어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인생이 참 즐거워집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보호를 알기 때문에. 목표를 이뤘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만나 교제하는 것도 영원롭게 하지만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이 나아가야 될 길을 이 성경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목표를 이뤘다 생각하면 다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다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의무를 다시 깨달아 갑시다. 인생이 참 우울해졌다 그러면 다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하게 하는 법을 깨달아 갑시다. 자, 요리문답, 하대벽 요리문답에 있는 거 19문 같이 읽어봅시다. 19문 당신은 읽어봅시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네, 복음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배웠죠? 바로 19문에서도 나왔습니다. 복음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4문 같이 읽겠습니다. 요리문답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자,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 이 뜻이에요. 여기 줄을 하나 딱 켜놔야 돼요. 무한하시며 이 앞에. 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전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말해요. 능력도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해요. 선하심과 진실한 모든 것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해요. 하나님 한이 없어요. 지혜가 우리는 조금이죠. 하나님 한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 오늘만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지혜가 있다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 배웁니다. 자, 오문 읽읍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뭐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신이라 하지만은 우상 뒤에는 뭐가 있죠?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사람들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문육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읽읍시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3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실체에서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하십니다. 위라는 것이 뭐냐면 person이에요. 거기 하나 적어 놓으세요. person. 제가 person이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person이죠. 예. 하나님을 인격이라 하기에는 그러니까 신격이라 해서 위나 신격이나 같은 말이에요. person.
그 three persons in one God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person은 셋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동등하신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항상 같이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세요. 이걸 어떻게 아는가? 성경이 그렇게 가르니까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너무 신비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불러서는 안 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신비함을 갖다가 경험하고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면서 자 28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지난번도 배웠지만 이름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이름입니다. 단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복수죠. 셋인데 이름은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분명히 성부와 성령님은 성자 아들 하나님은 다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죠.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죠. 성자 하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달라요.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지금도 계신 영으로 계신 1차적 우리를 만난 분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근데 다른데도 하나 이름만 가지고 있으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동등성,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항상 그래야 됩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 여기 종이에 나눠드린 거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25문 같이 읽읍시다. 제가 문답합시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딱 하나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하나님, 세 인격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반복했고. 하나님이 삼위라는 것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24문은 사도신경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답 읽읍시다. 세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서 삼위 하나님을 알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일을 책임지고 행하시고 성자 성령님이 같이 도우셨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을 수고하시고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않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53문 같이 읽읍시다.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성경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관계 맺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 일에 초대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형상인 줄도 모릅니다. 동물 형상인 줄 알고 동물처럼 삽니다. 기껏 관심이 계속 먹는 거고 TV에서도 계속 먹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즐기는 거, 동물처럼 즐기는 게 목적이 되고 있어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답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처럼 존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영광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즐기도록 했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성경을 주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기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즐겁고 영광스러운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제1되는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즐거워하는 이 인생의 목적을 향해 매일매일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주여 은혜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잘 배우고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 인생이 동물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 형상으로 점점 영광스럽게 되게 해주세요. 점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삶에서도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쁨이 넘치게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예배 준비하겠습니다.